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26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함불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더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성하대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명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면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은 인생은 쉽다 아니면 어렵다. 네,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렵죠. 네, 세월을 보낼수록 우리가 새로운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뭐든지 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뭐 대통령도 할 것 같아서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뭐 나는 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인생이 힘들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많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것은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몰아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예측하고 예상이 가능하면 좀 좋겠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막 그냥 쏟아지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마른 광야에 그친 광야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광야길이다. 사막길이다. 얼마나 그 사막길,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고해,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을 하죠. 고해라는 말은 잘 아시는 대로 고난의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다를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가가 되면 바닷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이 산보다는 제가 보니까 바다로 더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바다가 주는 청량감, 탁 트여 있는 바다를 보면 시원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마음과 또 이 육신이 좀 더 이렇게 밝아지고 편안하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잔잔한 바다를 보면 고요한 바다를 보면 편안하고 고요해지죠. 근데 여러분 바다가 그렇기만 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일들을 줍니다. 여러분 바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바다가 두려운 것은 풍랑이 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바다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여러분 낙담케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바다이기 때문에 인생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인생은 바다와 거친
고난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을 보면 풍랑을 만난 분들이 많아요. 건강의 풍랑을 만나고, 물질의 풍랑을 만나고, 가정에도 풍랑을 만나고, 직장 안에서도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고,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이 풍랑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느냐? Why me? 왜 나에게만 이런 풍랑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습니까? 나에게만 일어나는 풍랑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괜찮아 보이십니까? 한번 살짝 보세요. 대놓고 보지 마시고. 네, 멀쩡하게 오신 것 같죠? 옆집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죠? 네, 그래 보이십니까? 멀리서 보면 그래요. 멀리서 보면 여러분 집이에요. 멀리서 보면 참 집처럼 멋있게 보이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집구석이죠.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러냐? 왜 우리 집 집구석은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다 풍랑을 만나고 다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그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풍랑이 그냥 지나갑니까?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는 지나가도요. 풍랑은 있어요. 여러분, 풍랑이 항상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풍랑이 그냥 비켜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교지에 나아가서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풍랑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선교지에 풍랑이 일어나요. 도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여러분 구타를 당하고 붙잡혀 가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믿는 사람은 비켜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선교지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곳에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그냥 배 안에 들어오고 물 퍼내기 바쁜 거예요.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예수님이 타신 그 배 안에도 풍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우리는 풍랑이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배 위에 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결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탄 배는 이 세상은 풍랑이 있는 그 배를 탄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람이 불고 언제든지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풍랑 가운데 자초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뚫고 나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에 도착하느냐 이게 여러분 관건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는 가이사랴에서 총독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차에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백부장 율리오와 그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배에 올라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야망이 있어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게 여러분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여러분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처음부터 펼쳐지고 결국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 여러분 편안하게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오늘 보니까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끝까지 로마로 가는 그 과정조차도, 그 항해하는 조차도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이 항해가 어렵다라는 것을 예측했어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말렸죠. 겨울을 지나고, 여러분 아마 지중해 바다는요, 이 겨울에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이 이 겨울을 지나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레데라는 그 섬 가운데 그 미항이라는 곳에 여기서 이제 머물자,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백부장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도다. 여러분, 바울이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이번 항해는 어려움 많으니까 겨울을 이곳에서 지나고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가 죄수의 말을 들어요?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맞지. 선주가 돈줄인데 선주 말 들어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 그 선장이 그 배를 항해하고 그 지중해 바다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너무나도 잘 알고 바다를 아는 사람이니까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이 말이 참 이상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배는요, 사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출발하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는 그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과 같아요. 아주 비옥한 토지에서 곡물이 나고 많은 여러분 그 농산물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곡식과 곡물을 실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세계 곡창지대가 그 당시에 여러분 이집트였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 배에다가 가득 곡물을 실어서 로마로 가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짐을 가득 실었겠죠. 뭐 곡물만 실었겠습니까? 그 모든 그 나라에서 나는, 그 이집트에 나는 그런 특산물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그것을 여러분 무역하고 그 물건을 팔고 막대한 이익을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짐만 가득 탄 것이 아니라 사람이 27장 쭉 읽어보시면 사람이 몇 명이 탔는지도 나오고 276명이 탔어요. 선원을 비롯해서 바울도 탔고요. 276명.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배가 얼마나 큰 배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 정도면 오늘날도 엄청난 큰 배입니다. 그런데 그 무역선에 그 가득 짐을 싣고 사람을 이 정도 태웠으면 그 당시에 최고의 큰 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출발하고 276명, 바로 여러분 알렉산드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쳐서 사람들을 태워서 또 다른 사람들이 타고 또 짐을 싣고 그렇게 이제 거쳐 가는 그런 무역선이었죠.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했어요.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도 다 의기양양하고 제대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광풍이 얼마나 엄청난 광풍이었던지 배를 도무지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 광풍에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날 거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바람을 따라 떠밀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렇죠?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됐어. 얼마 못 가가지고 이런 일들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단면을 하나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가 싶더니 이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쭐대고 교만했는데 갑자기 그냥 꼬로박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체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이 올 텐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인생에 여러분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풍랑을 만난다 생각하시면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풍이 무서운 것은 예측할 수 없고 언제 어느 시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선원들이 밤새도록 이 풍랑과 사투를 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 선원들이, 이 베테랑들이, 이 바다에서 뼈가 굵은 이 사람들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무슨 결정을 합니까? 그들이 여러분 무역선에 태웠던 그 수많은 그 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바다에 버리기로.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무역하기 위해서 그 곡식과 곡물을 실어서 가고 있는데 특산물을 실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버려야 될 실정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너무 무거우면 사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무거우면 이게 그냥 침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짐들이 어떤 짐들입니까? 막대한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짐들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들이 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짐을 버려야 했어요. 자신의 꿈, 자신이 여기에 무역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계획들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풍랑 앞에서는 돈도 재물도 건강도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났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도 재물도 건강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소용이 없어요. 풍랑 앞에서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버립니까? 배의 기물까지 버리는 거예요. 배의 기물은요,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 배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27장 19절에 개역 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우리 표현에는 오늘 본문에는 그들 손으로 저희 손으로 스스로 버리는 스스로 로마로 가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해줬던 그 모든 값비싼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막대한 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그들의 손으로 버려야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풍랑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풍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풍랑이 불었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20절을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버렸지만 풍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 날 동안 낮인데도 해가 보이지 않고 밤인데도 여러분 별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모든 소망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풍랑 앞에서 인간의 능력도 지위도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풍랑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부들부들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 거예요. 이 배는 마치 여러분 종이배와 같죠. 여러분 마치 가량잎 같이 그 종이배 같이 여러분 너무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 오늘 처해진 모습인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인생의 한계, 연약함을 여실히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풍랑 앞에 인생은 연약하다? 이걸 누가 모릅니까? 풍랑 앞에서 인생이 연약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풍랑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풍랑을 이길 뿐만 아니라 풍랑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무척 달랐죠. 풍랑을 일어서 같이 여러분 혼비백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엄청난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배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 앞에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했어요. 바울도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풍랑 앞에서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풍랑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던지죠. 처음에는 배에 짐을 던지고 나중에는 기물을 던지고 곡식과 식물을 버리고 여러분 배를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좌초되기 일보 직전이고 여러분 그 성난 파도 얼마나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가 그렇게 솟구칠 때에 여러분 배가 이 파도에 의해서 파고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리 큰 배도요 이게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이게 가라앉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 파고에 가려가지고 그래 솟아올랐다 내렸다. 놀이기구 가면 바이킹 여러분 타보셨어요? 저는 바이킹 한번 타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뒤로는 절대로 제가 옛날에 청년부 아니 그 청소년 사회 갈 때 아이들 데리고 바이킹을 한번 타다가 진짜 오바이트 하고요. 정말 구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돈 주고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 안 타는데 여러분 바이킹 유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이 파고의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데 대단한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 성난 바다 앞에 두렵고 절망스러운 것은 당연하였을 것인데 근데 바울은요 달랐어요. 오늘 그는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달려옵니까? 내 인생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달려와가지고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달려오면요 안정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눈만 뜨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섭고 하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오면 마음에 평안이 오거든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당한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거친 바람이 불고 있다면 도무지 감당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있다면 바울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들으면요 여러분 해결된 거예요. 주의 음성이 여러분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거친 풍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내 여러분 우리의 두렵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풍랑도 감당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감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분이 여러분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이 일어나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 아플 것 같아요? 아픔이 찾아와요. 나이가 들어가고 쇠약해져 가고 육신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망가지죠. 기계도 오래 쓰면 망가지는데 사람의 육체는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안 아플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우리의 여러분 육체는 쇠해져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 침몰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픈 부분만 계속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나의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요. 그럴 때 영적인 체험을 하고, 여러분 천사가 그의 곁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이 풍랑 가운데 내 곁에 계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두려움이 떠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크리스찬 잡지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월간지인데요. 매달 한 권씩 나오는 그 잡지, 크리스찬 잡지인데 거기 보면 간혹 신앙인들의 간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한항공 기장 출신이었는데 한 분이 그곳에 자신의 간증을 실었습니다. 이분은 배가 아니고 비행기를 몰고 괌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를 운행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신혼부부 61상을 태우고요. 총 승객 153명을 태우고 출발을 했고 괌에 가까이 가서 이제는 관제소와 교신을 하고 착륙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낮추고 착륙하려고 할 때 갑자기 여러분 그 배의 기관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황급하게. 여러분 배가 아니고 자꾸 배라고 그러는데 비행기 기장, 부기장이 있고 기관사도 있습니다. 그 기관사가 말하는 기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했더니 유압장치가 여러분 작동하지 않는다는. 유압장치라는 것은 그 장치를 통해서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비행기 바퀴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바퀴가 내려와야 이렇게 바퀴로 이렇게 착륙하죠. 바퀴 없이 착륙하는 거 없습니다. 유압장치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수동으로 보조 수동 장치가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땡기고 막 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바퀴가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관제소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막 다급하게 얘기가 주고받습니다. 주 활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보조 활주로를 사용하되 동체 착륙을 지시하는 거예요. 동체 착륙이란 바퀴 없이 그냥 착륙하는 거예요. 동체 없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살 행위죠. 그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퀴 없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동체 착륙을 하면 비행기가 두당각이 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열대성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 낙뢰, 벼락이 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기장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이 기장이 기관사와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불신자였던 부기장은 조종칸을 잡고 있었어요. 이 부기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겠죠. 그러나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이 부조종사가 붙잡고 있고요. 조종칸 붙잡고 이 기관사와 이 기장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관사에게 다시 수동장치를 작동시켜 보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 수동장치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극적으로 바퀴가 내려와서 안전하게 여러분 착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제소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도 여러분 승무원들도 승객들도 그 비행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거든. 얼싸안고 막 그냥 기뻐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기장이 물었습니다. 기장님, 정말 하나님께서 바퀴를 내려주신 게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그때 이 부기장이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23절 24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 곁에서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시고, 풍랑 속에서도 나의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곁에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나고 강을 건너고 여러분 심지어는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풍랑이 일면 하나님께서 오라는 신호거든. 넌 나한테 너무 많이 멀어졌어. 가까이 오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 풍랑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이 풍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음성,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모든 것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 붙잡는 사람.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놀라운 말을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절해 있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말 풍랑에 밀려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죄수는요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누가 죄수를 그냥 자유롭게 둬요? 다 착고에 차져 있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가 쇠고랑을 들고 일어나가지고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안심하라 하시면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24절,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은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두 가지죠.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 지금 이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침몰하기 직전인데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너를 통해서 이 배 안에 탄 모든 자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구원하시겠다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276명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여러분 자초지경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풍랑이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그냥 대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믿음은 다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허황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여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결단하고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다 우상을 섬기고 믿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의인 한 사람이 제대로 있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세상이 어떠하든 주위의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얻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유익을 얻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풍랑 가운데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 사람에게 가고 저 사람에게 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난리를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무슨 차이가 있다고. 오히려 못해요, 우리보다. 그런데 왜 자꾸만 사람에게 쫓아갑니까?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라도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돼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다른 말로 사명을 감당한 것인데 사명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죠. 사명은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꿈이 크면 클수록 그 사명이 거창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사명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게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자리에 세웠다면 그 자리에서 충실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살 길을 찾고 있을 때, 풍랑이 일 때 어떻게 할까 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좀 다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이때에 이 시간에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나? 이걸 질문해야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세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쇠고랑을 찬 죄수의 주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조롱하든 비방하든 네 자신을 알라. 테스 형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조롱한다 해도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안심하라. 위로하고 너희들 괜찮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니까 그전에는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여러분 바울이 먹으라 하니까 먹고, 바울이 말을 하니까 안심하라 하니까 뭐 안심하고 받아 먹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 일어납니다. 죄수들이 다 바울의 말을, 아니 그 백부장도 누구도 다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졸지에 여러분 죄수가 선장이 된 거예요. 이 배에 지금 이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면 선장이 아니에요. 선주도 아니에요. 백부장도 아니에요.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정확하게 276명까지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못 먹었어요? 열나흘. 맞습니까?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14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했을까요? 아무래도 먹을 상황이 아니었겠죠. 소망이 없었고 다 무뎌져 있는 상황 속에 이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먹으라고 얘기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을 것이다. 배는 침몰하고 깨질지라도 정말 배는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섬에 이들이 도착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풍랑을 만났어도 그 풍랑 앞에 같이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여러분 완전히 이 배 안의 리더십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바울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에 강합니다.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형통할 때는 큰 소리 치지만 어렵고 풍랑이 오면요, 곤란할 때가 되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신앙인들은 위기에 강하고 위기에 더 빛을 내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에게도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그때는 풍랑이 일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침몰한 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탄 거예요. 그래서 침몰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